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준 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고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근데 우리 문집사님만 성경을 공독해요. 다 졸고 있나?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같이 하셔야지. 42절 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제 주신 자료를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3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예수께서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의 근본을 보여주는 열매이니만큼 자기가 하는 말에 따라 의롭다 인정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하신 일이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이는 곧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선한 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성경도 그러거냐 앞에서도 그러거냐 모든 성경이 정말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 영생이고 구원이고 악한 말을 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전부 다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충성 봉사하고 막 TV에 나와가지고 너무 그 남을 위해서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많은 보는 사람이 그런 뭐 친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진리가 나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자기 자신만 높아지는 거야. 자기를 쌓는 것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그것을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 나오고 그 사람 훌륭한 자기 일한 거 그거 잘했지 잘하기는. 왜 여비하는 일이나 똑같아.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일만 드러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깨뜨려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복을 주는 자를 만들어내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건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오늘도 방향을 딱 그렇게 잡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 39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도 볼 수 있는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잡아주는 사람들도 다 보잖아. 그런데 다음에 또 살아난 거. 저도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했지만은 자기들도 그건 확실한 진짜라고 알았을 거라고요. 제자들이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가서 초계처럼 내던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웃으면서 죽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짓을 위해서 안 부활했는데 부활했다 그러면서. 근데 알면서도 끝까지 지네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을 이단의 교수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악한 거야. 세상밖에 없는 거야. 저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지금 밑에 보겠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대적에서 이 사람들이 음란한 음행을 저지른다는 말이 육체적으로 저지른다는 말이 아니요. 그 개념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하고 음란한 게 뭐냐면 항상 악한 거 자기중심적이야. 주체가 자기야. 그걸 악이라 그래 성경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 음란한 세대란 말은 뭐예요? 모든 걸 육체 개념으로 받아요. 그걸 음란이라 그래. 영을 육체의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자기를 비유로 말씀해서 계시해 주어서 알게 해주셨거든요. 표적도 그렇게 예수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 받아. 그걸 음란하다 그래. 육체하고 딱 짝짝꿍하는 거, 육체하고 결합해버린 거, 그걸 음란이라 그래요. 그걸 음란한 세대라 그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판단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이 지나서 부활하여 십자가를 성취한 사건이 유일한 표적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취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주심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는 많은 표적 사건, 이적 사건이 굉장히 많았지요. 이것이 다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거 하나밖에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말은 모든 표적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계시한 것들이야. 그런 말이에요. 다른 표적, 요나 표적밖에 안 보여. 다른 건 안 보여. 다른 것도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나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육신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또 육신적인 말을 받을걸? 그렇게 떠나가 보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성경에서는 개나 돼지라고 그러죠. 그들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육신적인 얘기, 육신적인 축복 얘기 하면 쫙 하고 말이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야. 누가복음 11장 21절 30절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전부 다 나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표적 그것을 다 가르쳐준 이적 표적 사건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비적 사건들은 지네들 볼 때는 기적이지만 표적 사건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또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항상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거나 깊이 마음으로 탄식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 하나님 심히 탄식하게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판하는 그걸 그렇게 좋아해.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이래요.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받을 바탕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서 표적을 보여주어도 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을 딱 결합을 해버려. 그걸 음행이라 그래. 음란한 세대라 그래. 그런 사람을. 그 다음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설명한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 얘기하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걸 조금 더 감춰진 것을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밝혀내서 이렇게 전하면 그걸 왕이라 그래. 여러분들 다 왕 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에 얘기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겉에 것을 속의 내용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저들에게 증거하셔야 돼. 그걸 왕이라 그래요. 여기서도 물고기 봅시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물고기란 말은 이게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일단 봐야 됩니다. 다그란 말이에요. 다그가 물고기예요. 근데 그것은 다산하다 물고기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눈인데 이 눈은 뭐예요? 눈이 우리 물고기인데 이것은 그 뜻은 다시 싹 특이하다, 새순으로 증식시키다, 영속하다, 번식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는 씨 자손,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자 그런 뜻이야. 물고기가 남자 정자처럼 생겼잖아요. 비유로 말씀을 해놓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보여 원어를 보면. 그래서 밑에 봅시다. 물고기는 씨를 상징합니다. 정자. 근데 그걸 정자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야. 말씀을. 그리고 물고기는 하나님이 규정한 물속에서만 규정한 그 말씀 속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그 규정된 말씀, 그 진리 말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물고기는 말씀이고 물고기는 씨인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믿음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물고기야, 물고기. 그런 의미고, 근데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란 뜻이에요.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야. 비둘기. 근데 비둘기가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실체이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밑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침례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오잖아. 거기.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구약의 요나로 보여준 얘기는 그 실체는 예수님 얘기다 그런 얘기요. 요나가 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죽었다가 부활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육신적으로는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성령 비둘기 속에 임해서 영의 사람이 되잖아.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물고기 뱃속에 대한 것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이란 말은 말씀 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로고스 말씀 속이야. 로고스, 겉텄말 속이란 뜻이야 이게. 왜냐하면 물고기가 뭐라고 해서 위에서 시 말씀이잖아. 로고스 말씀 속에 그것이 다음에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돌무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오셔가지고 율법 사람으로서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갇혀? 돌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므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구속사적인 영적인 의미는 로고스 말씀 속에 계셨다가 3일 후에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문을 깨뜨리시고 여시고 껍질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예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서에도 나오잖아요.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예수님 대속하시고 돌무덤에 안치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예표였다 그 말입니다. 요나의 사건은. 그리고 또 요나 2장 2절에도 또 뱃속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조금 단어가 달라요. 이르되 내가 받은 권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뱃속은 뭐예요? 배로부터 그런 말이거든요. 베텐이란 말이 배란 말이고, 근데 배, 자궁, 창자, 신장, 남자들 생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는 영어로 말하는 프롬이야, 머뭇으로부터. 이게 배, 자궁으로부터, 배로부터 뭐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뱃속으로부터서 나왔다는 것은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태란 보자기를 터뜨리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엄밀히 말하면 난태생이에요. 알에서 태어났다니까. 알 보자기. 그걸 탁 터치고 나와. 난태생이야. 이는 곧 알을 깨뜨리고 태어난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거듭나는 새 창조를 모형한 것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말씀해 준 것을 그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자, 부터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이 운행이란 말이 라하프인데 그게 뭐라서요? 암탉이 알을 품고 굴리면서 부활시키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란 말이에요. 라하프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창조는 알로 창조한 거예요. 알로.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그런데 성령이 품어가지고 부화시켜내 껍질을 깨버리고 속에 이제 뭐에 실체가 나오게 껍질을 깨버리니까 빛이 들어가잖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다음 둘째 날 뭐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이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새 창조 사건. 근데 이 부분을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서도 또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참 놀랍게 들으셔서 이 진리가. 봅시다. 거기 있으니까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이 귀한 말씀을 어디서 받겠어?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몰라오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영의 말씀은 지금 뭘로 들래요? 육신적인 걸로 듣잖아요. 이걸로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 이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 봐버려. 성경 말씀, 주님 말씀. 그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 왜 그래?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그게 실체인 내용인 진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 5절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5절 예수님 또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로는 지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난다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새 창조되는 구원받은 거듭나는 비결을 이미 첫 창조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 일을 통해서 거기에다 그대로 진리를 넣어놨거든요. 지금부터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물은 뭐예요? 침례를 말하잖아요. 침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으니까 죽었다가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거 그걸 침례라고 하는데 그걸 물이라고 그래. 근데 이것이 봐요.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태 속에 있는 양수 속에 들어있다가 그 양수에서 태를 찢어버리고 그 양수 속에서 나와. 이게 뭐예요? 침례 사건이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올라와. 다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아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 돼! 우는 건 어째서 우는 거예요? 왜 울어? 바람이 샥 들어가서 그래. 아! 우는 거야. 이게 성령이야. 성령이 다른 말로는 바람이거든. 희한하게 해놨어, 이렇게 성령. 그래갖고 그 아이가 살잖아요, 이제. 성령이 들어가고, 사람이 물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잖아. 그러면 영생하잖아. 새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걸 여기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계시를 해놨어. 근데 못 알아먹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그래.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는 못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개념을 하면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육체를 따라 너희들은 판단하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판단 안 하고 아버지께서 들으신 대로 본대로는 한다는 거야. 아멘! 이게 신앙이야. 거기다 인간의 어떤 것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바람이 싹 들어가면서 울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 그때서부터 뭐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라고. 생명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 뱃속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얘기로. 그 사건을 성경에 이미 계시를 해놨는데 그게 요나의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 봐. 되는 건데 참으로 놀랍잖아. 이게 우리가 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뭡니까 조사해봐야 돼. 그 속에 진리를 다 넣어놨다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이 세상 사람들 다 바빠 죽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세상 것만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지 거기에. 얼마만큼 이 세상이 기독교가 이 현대 기독교가 얼마만큼 흑암중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땅. 이 땅은 개인데 경작하지 않은 땅, 딱딱한 땅. 그렇게 돌무덤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돌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셨잖아.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랬는데 그 속이란 말이 카르디아란 말인데 이게 정확하게 마음이란 뜻이에요. 속이란 뜻이 아니고 안이란 뜻이 아니고 마음이란 뜻이요. 따라서 밑에 손가락 봅시다.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그 땅 속에 있으리라. 그 말은 육신의 마음 속에 있으리라 그런 얘기야. 실체가 진리가 그러다가 나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지옥을 경험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 곧 돌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사건을 모형으로 계시해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나서의 예언 말씀들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라고. 대속부활의 얘기란 말이에요.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결해내 이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이름이 아수르야. 옛날 이름이. 그 수도가 니느웨. 니느웨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나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너희는 실체인 주님을 보고 있어 지금. 보고도 회개하여 받지 아니하니 너희는 정죄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 말은 워낙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래요. 보라 여기 더 큰 요나를 이 말씀은 보라 여기 더 큰 요나를 그런 말이에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원하대로. 이 말씀은 모형인 선지자 요나를 보여준 실체가 여기 있다. 나다고 말이야. 내가 실체다, 진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 보고도 몰라. 왜? 악하고 없는 세대거든. 영적인 걸 몰라.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하잖아요. 걔나 뒤에 저기는 뭐해? 표현을 안 주겠다 그래.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시바의 왕이잖아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과 시바 사건에서 시바라고 하는 남방 여자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저 일어난 세상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주님 얘기와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제발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모든 삼라만성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도 다 예수보다 십자가 복음 얘기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만사, 모든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에서 어쩜 경제가 잘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느냐? 다 이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는 자기 계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범사 이거를 인정하라 이렇게 돼서 잠언 3장 5, 6절에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하나님과 하나는 자기 계시 얘기고 십자가 본 얘기고 성경 전체도 그러고 모든 만사 모든 세계의 역사가 다 같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역적인 사람은 아 여기 이렇게 가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럴 때 벌써 알겠더만 정몽준이하고 했을 때 노무현 씨가 이거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한다 손잡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노무현 씨를 택했구나 보여. 근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일본의 뭐라고 할까 구구는 끝난 것 같아. 한국은 살아나고 있어. 확실해 이게. 그런 것처럼 모든 이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봐야 돼. 그걸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까 어린아이 낳은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생명체가 딱 되는구나. 물속에서 애기뻘을 터치고 나서 침례 올라온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바람을 샥 들어가는 거야. 꺄가 그러는 거야. 그 바람이 영이거든. 푸뉴마, 루아우. 그러면 생명체가 돼.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구나. 새 사람이 되는 거구나. 다 그렇게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다가. 예. 그리고 남방 얘기 봅시다. 42절. 남방 여왕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나 너희는 실체인 나를 보고도 지혜를 받지 않으니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42절 말씀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솔로몬이란 말은 원래 샬롬이란 말에서 왔어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은 평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갖다 평강의 왕 그래. 평강의 왕은 두고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말은 평화의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지혜거든.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 그것은 나와 어디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30절에 나와 정확하게 나와.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얘기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야. 약해가지고 잡혀서 죽어. 그리고 강한 자들에게 뭐가 밥이 돼서 그 사람 살려줘. 약육강식이 십자가 복음이야. 예수님이 약해가지고 잡혀서 죽어가지고 강한 자들에게 자기 살과 피를 먹여가지고 살게 만들어줘.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약육강식. 그래서 세상은 그걸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긍정적인 의미가 된다니까. 약육강식이란 말은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전도서 12장인가 나와. 그게 아예 정확하게 그 말씀 내가 전했어. 그러므로 솔로몬은 바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보라 여기 더 큰 솔로몬을 이라는 말씀으로 모형인 솔로몬을 통해 보여준 진짜 평화의 왕이 여기 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통하든지 연하를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무슨 일을 통하든지 예수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산남아성 모든 전체가 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십자가복음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뭐 메데 파사, 그다음 로마, 그다음에 헬라, 뭐 이렇게 쭉 해갖고 짐승들 얘기해가지고 다니엘 기록해 놨잖아요. 그 세계 역사잖아요. 근데 그거 무슨 얘기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복음 얘기예요. 우리를 새 창조하는 그 십자가복음 얘기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자연 만물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자기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육신적이 가지고 하나님 한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육신적인 걸 원하거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러고 따지고 나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 그러고 있어. 그게 뭐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그래요. 그게.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왜 갑자기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대가 마치 귀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자들과 같아서 요나 솔로몬보다 더 큰 분, 곧 그 실체가 말씀을 전해도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성령을 나타내지요. 요한복음 7장 39절. 또 그건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 영의 말씀이 실체의 말씀이거든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게. 그래서 여기서 물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들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닌다는 말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말은 진리 있는 곳은 안 와요. 귀신 들린 사람 성령의 충만한 역사 또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을 피해 다닌다니까요. 예.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거주하고 쉬는 곳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해하는 겁니다. 이 보혈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어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이곳저 돌아다니는데 어디 다시 또 어디 편안하게 쉴 데가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나온 집이란 말은 귀신들이 사람 몸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나타냈다 사람. 그리고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그 말은 정돈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그런 무리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지만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네.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 자들은 예를 들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의 사람들로 빛이 왔어도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뿌리를 내려가지고 결실을 못해. 그 결과가 뭐예요? 더욱 나빠지리라 이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막 행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다 떠나가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일 때 막 잡아 죽이려 한 사람들아니까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첫 번째 있었던 그 많은 군중들이 잡아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도 못 했겠지. 군중들 거의 대부분 다 잡아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첫 번째 들렸던 귀신이 깨끗이 청소되니까 그냥 들어가기는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란 말은 뭐예요? 절대 이게 완전 숫자니까 말로도 할 수 없이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문제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믿었으나, 보세요.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가짜는 아니거든. 진짜 나섰거든.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건. 믿었으나, 그것이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니고데모였거든. 근데 니고데모는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거듭났지만 대부분 뭐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믿었으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까닭에 물은 뭐예요? 찜내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지 않을 까닭에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까닭에 그 말이에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안 채우는 거. 진리의 말씀을 안 채우면 다음 첫 번째보다 더 훨씬 더 심해진다니까요. 옛날 주님을 따라다니긴 했는데 이제 예수님 잡아주기라 이런 사람으로 바꿔진다니까. 진리를 대적한다니까요.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거부한다니까요. 맨날 피피피 아이고 징그러워. 그리고 마치 자기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뭐해요. 괜찮은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성경에서 주님 보혈 얘기하고 그러면 맨날 피피피 그랬었고 아이고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들 고상한 척.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 듣기 싫어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있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그래. 그러면 뭐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잘 말씀해 준 것이 베드로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음식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바른 길, 그러니까 원래는 좀 바른 길을 있다가 떠난 거야.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 것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짐승이 가르쳐 줬잖아. 귀신 들려가지고.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육신적인 것으로 신앙을 이용해 먹게 한단 말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써먹어. 그런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 다음 빨간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오늘 예수님 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의道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오니라. 왜? 더 악해지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행하였도다. 이 사람들을 갖다 예수는 뭐라고 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귀신들로 더 심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열쇠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의 말씀을 듣고 믿어 자기에게 채우는 데 있는 거예요. 채우는 데.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 십자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거기에 있어야 돼. 그 자리에. 그래야 듣고 채울 수가 있죠. 못 채웠다 그러면 마귀가 점령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심한 그런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결론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채우라는 얘기야. 주님의 보혈로 내 속에 다 채우라는 얘기야. 그래 열심을 내라는 말이에요. 이걸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돼. 우리에게서 말과 행동으로. 그러면 뭐예요? 영생이야. 그런데 다른 말이 나와 심판받아.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채우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탐구하고 찾아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들었으니 그대로 순종하여 간절히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통참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참다운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나며 이 복음이 날마다 듣는 자들에게 번져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